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좀 영어로 좀 잡아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I have a dream. 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 제가 지었다기보다도 아마 미국의 그 연설 중에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께서 하신 연설의 제목입니다. 이 미국이 알다시피 이 흑백 갈등, 흑인과 백인, 이 유색인종에 대한 이 차별과 갈등이 아주 극심했죠.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 시절에 남북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이 노예 해방들에 대한, 그런데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 해방이 끝난 지 1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 사회는 이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여러분 여기 한번 60년대, 70년대 뭐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60, 70년대 미국은 흑인 전용 좌석이 따로 있었어요. 버스를 타도 흑인은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야 했고, 변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흑인 전용으로 백인과 함께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여러분 이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우리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가서 만들어진 나라가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그것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이 연설을 한 게 바로 이 I have a dream이라는 이 연설인데, 제가 이 영어 원문으로 읽어드리고 싶으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번역된 부분을 한 두 곳만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이 조지아는 미국의 남쪽의 흑인들의 본거지입니다. 이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 사랑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흑인과 백인은. 그 다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연설이 발표된 지가 벌써 한 50년이 지났어요. 요즘 미국 사회는 어떤가요? 미국 사회는 뭐 여전히 뭐 평화로운 모습을 갖고 흑인과 백인이 뭐 여전히 공존해 보이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흑백 갈등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각한.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텐데 LA의 폭동 사건, 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상점들을 막 강탈하고 이랬던 사건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여러분 꿈꾸던 이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나라, 피부색과 상관없이 인격으로 존중을 받은 나라, 그리고 피부색과 상관없이 피부색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식탁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나라. 얼마나 소박합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이 참 이루어지기가 힘든 세상 속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반상 제도가 다 사라졌지만 불과 우리 100여 년 전만 해도 양반 상놈으로 구분되던 나라, 그런 나라에 우리도 살고 있었죠. 좌우간 우리 각자도 꿈꾸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그마한 소망에서부터 이 거대한 소망. 이제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총선이 끝났는데 아마 국회의원들 처음 되시는 분들은 나름의 꿈을 가지고 아마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서 이 지역 사회 주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런 아마 꿈들을 가지고 다 국회에 진출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소원도 좋고 또 국회의원의 소원도 좋고 또 내 소원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될 소원이 하나 더 남아있죠. 어떤 소원, 누구의 소원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소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소원이 뭔지 혹시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인 우리들에게 와서 엄마, 아빠의 소원은 뭐예요?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녀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특한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온통 내 관심에 내가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문제, 내 직장, 내 사업, 내 건강. 하나님 내 자녀를 돌봐주시고 내 직장을, 내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온통 어떻습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안 들어주시면 뭐예요? 가만히 있거나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시겠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온통 나에게 내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내가 기도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혹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만큼만은 좀 우리의 신앙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아버지의 꿈이 뭔가,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아마 활짝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뭐였을까? 성경을 쭉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 오늘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분 금방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소망이 있다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 자녀들 낳고 그 자녀들이 부모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내가 마련한 이 형편없는 보금자리이겠지만 그 조그마한 보금자리 안에서 자녀들이 잘 순종하고 내 부모의 뜻에 따라 잘 성장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보는 것,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듯이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 핵심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꾸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계속 자손과 그리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지금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분양받아 놓으신 그 집, 이제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지금 입구에 초인종 띵동 번호표 띵동 누르려고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입구에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질 않겠다는 거예요. 이 집엔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직 세입자가 안 나간 거예요. 아직 그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고스란히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나와서 누구요? 라고 봤더니 막 몸에 문신이 막 있고 막 등에 막 용이 한 마리가 새겨져 있고 막 험악한 얼굴로 막 누구요?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현관문 앞에 그 모습을 보고는 벌벌벌 떨려서 못 들어가겠다고 뒤로 지금 아버지 세대가 지금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신 신명기 1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바로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뭐 용 한 마리 등에 새겨져 있는 뭐 그런 무시무시한 이 전 세입자가 막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들어가라고, 뭐 괜찮다고, 이 아저씨 아무것도 아니라고, 들어가서 나가 그러면 금방 나갈 거라고. 그런데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막 등 떠밀고 있는 하나님 명령을 막 온몸으로 지금 문을 양쪽 문틀을 잡고 지금 막 버티고 있는 거죠. 또 27절도 한번 보실까요? 원망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시려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지금 엄마 아빠가 나 죽이려고 지금 이 집으로 집어넣는다고, 지금 우리를 미워한다고,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아버지 세대가 원망을 했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다 죽음. 자, 이제 아버지 세대가 다 죽었어요. 자녀 세대가 이제 다시 그 집 앞에 섰어요. 근데 여전히 그 집에는 전 세입자가 용막 문신을 하면서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 땅을 들어가자니 무섭고 안 들어가자니 또 무섭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자녀 세대에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이 자녀 세대는 이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지금 이루어 드리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집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이 공을 들여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공 들여 놓은 이 집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집에 들어가서 그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오늘 본문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이 집에,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이 지금 조폭과 같은 아저씨가 지금 집에 있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네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내 규례와 법도대로만 살면 이 집에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는 저 무서운 아저씨들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아빠 말 잘 듣고 아빠가 너에게 했던 말이 뭔지를 잘 새겨듣고 뭐 까먹지 않도록 기록해 놓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아 맞아, 이게 아버지 뜻이었지. 겁먹을 때마다 그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모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신명기 4장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마치 이 녹음기처럼 계속 이 말을 반복을 해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시간상 몇 곳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4장 2절에 이 말을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켜라. 6절에 너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게 너희의 지혜고 지식이다. 23절에 스스로 삼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마라. 그리고 40절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제가 몇 곳만 간추렸습니다. 4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계속 모세가 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지키라 그러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고 가르치라 그러고 계속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이 신명기 전체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지겹게 우리 반복하는 말. 우리 여기 자녀들이 여기 몇 명 있네요. 엄마가 아빠가 계속 지겹게 반복하는 말이 여러분 있죠. 어릴 때 어떤 말 제일 많이 듣고 자라셨습니까? 저는 불 꺼라. 불 꺼라. 저는 불만 보면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자꾸 끄고 싶어요. 하도 불 끄라는 말을. 저희 어머니는 아주 성경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자나깨나 불 꺼라. 불 껐냐? 누가 불 켜놨냐? 하여튼 모든 대화의 시작은 불로 시작해서 불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계속 뭐예요? 제 귓가에 불 껐냐? 결혼했더니 저희 집 사람은 불을 다 켜고 자요. 와, 여러분, 불 끄는 집안에서 자란 제가 불 켜놓는 집안으로 장가를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처갓집에 가서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갔더니 거실에 불 켜 있고 부엌에 불 켜 있고 화장실에 불 켜 있고 방마다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이 규례와 명령에 따라서 다 불을 또 끄고 오늘 전기세 좀 아껴드렸네. 그러고 집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장인어른이 집안 뚜껑이 열리도록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누가 불 껐냐?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 집안의 전통은 불을 다 켜놓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지겹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4장뿐 아니라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만 좀 하시죠. 지키라니까. 알았다니까요. 지켰냐? 당연하죠. 또 지켜라.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아니, 아예 새겨라. 정말 막 지겨울 정도로, 정말 지긋지긋해, 엄마 아빠라고 하면 지긋지긋해 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국어 선생님이 고문을 가르치시는데 진짜 고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막
통째로 그냥 용비어천가부터 시작해서 다 외우게 하셨잖아요. 아마 지금도 제가 시작 그러면 아마 읊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성, 땅,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명령, 뜻.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가 영토, 두 번째는 백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주권입니다. 주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면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인데,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배웁니까? 백성에게 있다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백성들 민심이 천심이고 뭐 그 다음에 민심에 거슬르면 뭐 총선이나 대선을 통해서 심판하고 막 이런 문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정치인들은 우리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책도 바꾸고 헌법도 바꾸지만,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을 바꾸시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 세상에서 교육받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성경을 너무 고리따분한 걸로 읽어요. 내 뜻이 전혀 없어. 전부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라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처럼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콩으로 팥을 쓴다, 팥으로 뭐 메주를 쓴다 그래도 그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율법입니다. 율법.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지만, 이 말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무늬만 하나님 나라. 저는 미국 법을 관심도 없어요. 미국의 법이 어떤 건지도 저는 몰라요. 왜요?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까? 그럼 무슨 법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내 뜻대로 살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금세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구절, 주기도문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하나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뜻은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원문에 보면 당신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임하여 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원수도 이기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뭐도 주시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심에 그 꿰뚫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나라가 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지 성경이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11장 6절과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리, 표범, 곰,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다른 약한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소위 오늘날의 사회로 얘기하면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힘 있는 사람, 이 힘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사용해서 자신의 죄를 빼내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있는 그런 나라. 인권을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인권도 돈 있는 사람이나 인권이 있지 돈 없는 사람은 인권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호소할래야 호소할 방법이 없어요. 억울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호사비 없으면 소송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리, 표범, 곰,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염소와 함께 암소와 함께 소와 함께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해도 물지 않고, 이런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이어지는 여러분 그 9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충만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리고 그 뜻대로 살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죽이지 않고,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고, 약자가 삼킴을 당하지 않는, 강자와 함께 누울 수 있는, 서두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예의 자식들이나 주인의 자식들이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 사람이 피부 색깔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쩌면 이사야 이 11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연설을 썼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11장 우리 말씀드린 이 본문은 여러분 어떤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입니까? 그렇죠, 메시아의 본문으로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78장의 첫 소절이 이렇게 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물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노래한 것이지만 비단 여러분 자연 만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인 곳은 어떻습니까? 서로 물고 뜯지를 않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밀어내려고 하지 않는 세상, 함께 눕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장난쳐도 전혀 해가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참 주님의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그런 세상으로, 그런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 4장 9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 다음에 이런 말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 일들이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늘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마음을 늘 살피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날 순간부터는 너희들도 이 가나안의 세상과 똑같이 살 것이다. 너희들도 힘으로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그러한 세상에 동화돼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어, 이렇게 타협하며 살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늘 조심해라. 항상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온 마음으로 온 목숨을 다해 온 뜻을 다해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았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또 성경을 읽긴 읽었어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난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내 소박한 꿈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찌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아버지 뜻이구나. 아,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참회의 기도가 나오고 이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물고 뜯는 세상 속에 자기의 뜻이 인생의 목적인 이 세상 속에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권력이 인생의 모든 목적인 그 세상 속에 우리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비록
온전하진 않겠지만 우리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생업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애써 가시는, 순종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